아멘.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도 가르치실 것을 믿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진정한 권위와 능력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본문을 따라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할 때 어떤 것을 그 표현 속에 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지면 바로 성경이 아닌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성경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얼른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실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교훈의 중심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 해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그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그 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나온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그 기자들이, 여러 기자들이 썼지만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보는 통찰력, 그들 자신의 통찰력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람의 어떤 것을 참조하여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3장을 보면서 바벨론 신화에서 그 대목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 바벨론 신화에서 그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따왔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싶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아니한 신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 철학의 그런 관점으로 보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풀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슨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한다,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예언 은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남일을 알아맞추고 뭐 이런 예언 은사를 뭐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 예언이라는 건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모세와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이 기록은 하였지만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기록이 틀림없이, 오류 없이, 빠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중에서 조금 빠진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에다 덧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성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 성경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기자들이 성령께 사로잡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와 연약의 요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일 들어있다면 벌써 성경은 틀린 책, 오류가 많은 책으로 다 판명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인간적인 오류와 실수가 작용하지 못하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적인 부패의 요소가 감히 작용하지 못하게 그 기록하는 그 저자들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요소가 성경을 기록할 때 절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모세와 선지자들이 불강력적으로 기록한 여러 권의 책들이 하나의 진리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진리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말만 하네. 말만. 그 사람은 말밖에 없어. 우리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또 범죄한 인생을 무섭게 벌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그 인생 전체를 다 멸망으로 내던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사람들을 구별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대답해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본질상 부패하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본성상 부패한 사람이에요. 공의대로 하면 무서운 진노를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무수한 악행도 다 저지르는 그 인생,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죄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인생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길라인이나, 그냥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몇 명이나 된다고 의인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본질상.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복의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도 때가 되어 늙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의 개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약속의 성취도 아브라함의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에 속한 일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 지경을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라. 내가 모는 이 땅을 다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알맹이는 아니었어요. 약속의 껍질이에요, 껍질.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곧 구약시대 전체 속에서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예언을 출기차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모세와 이후 선지자들 전체 그 모든 예언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거룩한 확약이 바로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유효합니다. 이게 구약성경의 가치예요.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모두 몇 회가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서 했더니 160회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는 구약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약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몇 군데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노마서에 한 군데 나오는가? 글쎄,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온가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74회가 나옵니다. 구약의 160회, 신약의 74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 대한 예언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유효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여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기도 왜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왜 기상 라합의 얘기가 특별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어떤 열동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가? 그래서 라합과 룻이 이방인이었는데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어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리고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고 있는가? 에스더는 왜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 언약을 막살시키려고, 그 언약을 회방하고, 그 언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장난을 하였는가? 그런데 그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끊어버리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본 대로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체 그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실 뜻을 예정하셨죠. 예정된 마스터 플랜, 그 예정된 그 계획, 예정하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또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다중적이면서도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진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로 이루신, 아들로 말씀하시어 이루시는 그 일.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고난을 받으시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안식의 개념과 통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4장 10절에는 말씀 봅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은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은 하나로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을 기념하고 그 이루신 일을 기뻐하고 그 이루신 일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루신 일의 효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안식은 한 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정규된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안식을 말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정지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성삼위께서 지금도 그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것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또 아울러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구속의 효력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행사를 정말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그 일련의 하나님의 행사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4장에서 하나님은 살았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비밀을 발설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발설하신 대로, 발설하시면 그냥 발설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예정하신 뜻을 말씀으로 발하시는 거예요.
발설하시는 게 발설, 그 뜻을. 그 발설하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명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완성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고 기념하시는 그 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는 이미 들어간 우리가 그 안식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누리는 일에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종치 않았는가? 하나님의 안식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명하여 이루신 일을 기념하며 그걸 통해서 계속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않고 현실만 바라봤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고 온통 거기에다 자기 자신을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모른 채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도 어려운데, 광야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영적인 눈에 이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영광을, 그걸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기도, 여러분들은 정말 광야와 같으죠? 달마다 눈만 뜨면 공부하라고 하고, 정말 언제나 이 공부를 안 할 때가 오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어른들은 너무너무 재밌습니까? 눈만 뜨면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다 할 일이 있긴 있는데 이게 다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괴로워요.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와 같은 현실을 주목하며 거기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뭐라고요? 나싱이에요, 나싱.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광야 자체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만나도 재미없고 맛이 없다. 옛날에 저 고기 까마 곁에서 먹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땅의 차원에서 생각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뭐가 다른가?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조건이 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그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그랬어요.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늘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뜻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반복하여 말씀 드리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아들들로 삼으시고 그들로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의 비밀이요 예정하신 뜻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 알맹이가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 땅에 대한 약속도 받고 후손에 대한 약속도 받았어요.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저 땅의 티끌처럼 많으리라. 내가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세상 살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슬펐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알맹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누구 때에 될 것을요? 예수님 때에 될 것을. 예수님에게 당신 자기 자신을 다 건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그 모든 구약의 모세, 그 모든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허다한 많은 후손들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육신적 혈통의 줄기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나 또 앞으로 처할 현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자체로 보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게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인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시어 영생을 얻으며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왕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영원히 거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약속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서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영원히 아버지의 보좌 앞에 놓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1600여 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죽은 책이 아니라 성령은 살아있는 책,
과거에 기록된 과거의 퇴물이 아니라 여전히 항상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대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폐해지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두고 항상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인생이 무엇이냐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내가 누구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태어나는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압니까? 알죠. 지난 우리 8일 동안 저녁마다 사경을 했는데 초등학생 몇 학년인가 5학년인가 엄마 내가 왜 태어났는가 알았어. 이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는 플라톤도 몰랐고 몰랐어요. 소크라테스도 몰랐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있다면 저는 말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함께 이렇게 어린이들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왜 우리가 먹고 자라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가? 엄마, 내가 왜 태어나는지 알았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알았어. 여러분 그것만 알면 그 지식 안에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히 부르시면 영원한 내세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알잖아요. 그러니 방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그 줄기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방황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방황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병원에 가야 되는 그 행로를 이렇게 종합병원에 노란 선으로 그래서 요 선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선만 쪼르쪼르쪼르 따라가면 그 복잡하고 뭐 건물이 많으니까 찾기 힘들잖아요. 요 선만 따라가면 돼요. 다 그래. 여러분 그 줄기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줄기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만이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죄를 어디다 감춰놓고 숨겨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들으면 성령 말씀을 들으면 죄를 어디다 숨겨놔요? 감춰놔요. 여기다 꼬기 감춰놔요. 몰래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에요. 주여 내 속에 이런 나쁜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내 자신이 이걸 이기려고 해도 안 되네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저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세요. 정한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다윗이 이 못된 죄를 짓고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쓴 그 기도드린 내용 아니에요? 다윗이 못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내가 이렇게 악한 죄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라. 그 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하여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씻어주소서. 오늘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 속에서 성령을 거두하지 마소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죄의 마음이 나를 장악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구원의 기쁨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여러분, 왕이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안 돼봤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그런데요,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이 많아지면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작아 보여요. 그러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은혜 못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마음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 그 죄를 졌거든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안 살아요. 글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 성령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책들이 많은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인생에 대한 뭐 책을 썼다고 그래봐요. 어느 독자가 그 사람이 쓴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대로 살고 그대로 그것이 옳거니 생각을 믿고 나중에 지옥에 갔어요. 가보니까 그 책을 쓴 사람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내 따질 게 있어. 내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여기 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아 나도 그런 줄 알았죠. 책임져. 어떻게 책임져요? 사람이 나 책임질 거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대로 믿었는데요. 하나님 성령대로 믿었는데요. 그 사람을 동행하시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영과 혼과 관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니, 여러분 성경 읽으면 관절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까? 무릎 관절이 아파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걸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내가 있어요. 그 속에 내가 바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네. 하루에도 몇 번 그러는지 모르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이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주심과 같이 자기를 주시니,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날요 참 크게 잘못된 풍조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교회가 안 된다 하는 이런 풍조가 있어요. 이건요
마귀가 만들어낸 풍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느라고 미련한 짓을 했어요. 4일도 요즘 교회마다 4일, 3일도 사경회를 안 해요. 3일. 또 하더라도 이벤트. 이전에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2주간 사경회를 할 때도 있어요. 이전에 평양 대부흥 역사 일어날 때 2주간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교회에 참석하게 쌀을 짊어지고 큰 곳에 가서 기숙을 하면서 성도 집에 함께 기숙하면서 그 말씀을 들려고 애를 썼어요. 또 군의 어떤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각처 면에서 다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잔치하는 것처럼 했는데 요즘은 왜 그것이 다 없어졌는지. 물론 새벽기도를 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우리가 해보니까 직장에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했는데 우리가 정말 시대의 흐름과 영합하지 않는 거스르는 이런 일을 했더니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한 짓으로 보이나 의미 있는 일이라 그래서 기독신문에서 와서 취재해서 지면 반을 할애해서 우리 교회 사경에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신문 한 번씩 나눠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젊은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개혁주의가 한국교회를 망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에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개혁주의를 모르고 알아도 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고 거꾸로 말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 망하고 병들어가는 교회에 당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다루실 때 무엇로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으로 가르치셨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그 뒤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십천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앉으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성경대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니 고난당하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그러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성하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셔 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뭘 아느냐, 다른 친구들이 뭘 귀하게 여기느냐, 요즘 유행이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우리 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죠? 또 어떤 식으로 꾸며야 예쁜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만할 때는 그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지나간다고 사라진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풍조는 다 지나가요. 그래서 풍조라 그래요. 풍조. 풍자는 무슨 풍자예요? 바람풍. 바람과 함께 지나가는 조류. 풍조, 조류. 바람이 흐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더 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이요, 이것이 그 사람의 힘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중심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만 강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만 듣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루해도 더뎌도 힘들어도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인격 전부를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 피의 능력 아래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은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인격 전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속에 숨긴 것을 다 드러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여 놓으시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만 청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커나가는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이런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년들, 노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믿고 그 놀라운 말씀의 줄만 붙들고 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